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담당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 각종 음행을 저지른 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떠난 한 여인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죄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녀를 버린 그녀의 어미보다 더 큰 음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여인의 죄악상을 이렇게 세밀하게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각종 우상으로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가상의 여인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남유다의 죄악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욕하던 조상들의 죄악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악보다 더 큰 죄를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도움을 받은 인생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그렇지 않은 다른 인생들에 비해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많은 인구를 얻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번영을 이루고 성전을 짓고 살았음에도 결국 그들의 결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각종 죄를 짓고도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악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그토록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대단한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쌓아봐야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그 구원의 완성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증거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많은 은혜를 얻고도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과 함께 음행을 저지른 남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남유다의 죄가 내 형 사마리아와 내 아우 소돔의 죄악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사마리아와 소돔을 언급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죄악이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결국 이미 멸망을 당한 여러 나라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서 앞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입고도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입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과 그러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아멘.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3절로 넘어오시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에 사로잡힌 소돔과 그의 딸들,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그리고 남유다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사로잡힘 가운데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풀어주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소돔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사로잡힘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만 사로잡힘 가운데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힘 가운데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한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남유다의 후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소돔과 사마리아의 딸들, 즉 소돔과 사마리아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남유다에게 임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로 인해서 누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깨달아 그것으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멸망을 당한 소돔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의 후손과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 가운데 남유다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아우라고 말씀하신 소돔, 그리고 형이라고 말씀하신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시절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범죄했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남유다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큰 착각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56절에서 58절입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교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선민이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교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의 백성들이 교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악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감추고 있던 악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멸망을 당한 소돔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했지만 결국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것을 보고 있던 아람의 딸들과 블레셋의 딸들이 멸망당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멸시하게 되면 그들의 교만이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하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한 덩어리로 보아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먼저 일단락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훨씬 더 가치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치 위인으로 막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배워야 되고 따라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막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과 같이 훌륭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훌륭하다고 해서,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이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실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도움을 주셔도 그들의 결론은 실패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의 백성들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구약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버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